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구주 개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함. 이삭은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본이자 전형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존재 안에 일해 넣어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이 운명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해졌다. 엘 샤다이, 곧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로서 그분의 신성한 존재의 풍성을 그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시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타고난 힘과 스스로의 노력이 하나님께 처리받은 후에 이삭이 태어났다. 이것은 이삭이 사라로 상징되는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호와에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때, 곧 이삭의 출생을 위해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때였다.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께서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은혜가 온 것이었다. 이삭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 일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다. 이것은 생명의 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때는 우리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삶이 계시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풍성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손실을 겪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할례 받으며 잘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자아이다. 이삭의 삶이 계시해 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끝내는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삭은 은혜 안에서 자라났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생수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림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삭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믿는 이들 안에 태어나신 후에 그들 안에서 자라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자라셔야 한다. 은혜의 영은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이시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의 영과 함께 있다. 매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피와 말씀과 그 영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속하는 피, 언약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는 죄로 가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누림만으로 이끌어준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신 은혜의 영은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 우리에게 부어진 큰 기쁨의 기름이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리는 이슬과 같은 신선하고도 상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하늘들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적시고 변화시킨다. 매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흐르는 은혜의 근원이다. 우리가 주님을 보좌에 앉게 해드리지 못하고 보좌에서 물러나시게 할 때마다 은혜의 흐름은 멈춘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해드린다면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께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셔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릴 것이다. 매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모든 기도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삭은 또한 은혜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우리 유업의 보증이신 하나님을 누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도 우리를 유업으로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신약에서 부름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은혜의 상속자들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충만의 모든 풍성을 물려받는다. 이삭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누렸다. 이삭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만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분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모든 것이 받아들임으로써 오고 받아들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삭은 은혜 안에서 순종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은혜는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은혜를 거절하고 이 은혜를 무효화하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쓸모없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모든 유익을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이나 성격 개선과 같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무언가로 향해 가고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그분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몰수될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 머무며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으며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게 되어야 한다. 이삭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누림과 만족을 찾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로서 천막을 세운 유일한 장소는 브엘세바였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누림이 그들의 위치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갖고 그분의 약속들을 물려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생활을 하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로 와서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 유일한 장소는 생명 공급을 위한 우물과 생명의 풍성한 흐름의 표현인 에셀 나무가 있는 브엘세바로 상징된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과 유일한 씨에 관해 그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물려받았다. 이 씨는 그리스도이고 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어 그들을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한 백성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왕국을 이 땅에서 얻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은 실현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히 표현되실 것이다.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9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본이자 전형이었다. 성경 전체에서 이삭만큼 은혜를 많이 누린 또 다른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삭은 그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본 천연적인 약점을 이삭에게서도 동일하게 본다. 더욱이 우리는 이삭에게서 야곱의 타고난 생명도 본다. 우리의 타고난 관념에 따르면 타고난 약점을 가지고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 매우 영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는 여전히 타고난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면이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 운명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다. 우리가 영적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특권이 있고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일 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들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영적으로 될 필요가 없다면 영적으로 되지 말자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영적인 것이나 영적이지 않은 것이나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삭의 방면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정해졌다. 영적이 되려고 하거나 영적이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다만 이렇게 말하라. 오 주님, 당신의 정하심으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제가 은혜를 누리도록 정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는 이삭의 한 부분이다. 우리 존재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도록 정하신 방면이 있다. 은혜에 관한 문제는 여러 해 동안 감추어져 왔고
숨겨져 왔고 너울에 쌓여 있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며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다. 은혜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어져 우리를 위해 살고 일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매우 깊다.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행하는 것이나 가지는 것이나 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존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져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함께 둔다면 은혜가 다만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 바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은혜는 우리 밖에 있거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신성한 인격, 곧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어져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이다.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여 은혜가 그들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은혜는 다만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어지신 삼일 하나님이며 이러한 삼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사시고 일하며 많은 것들을 이루신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게 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65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9주 2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게 되어라.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에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이다. 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가슴 혹은 유방을 의미한다. 이 신성한 칭호는 하나님께서 유방을 가지신 능력이 있으신 분, 즉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며 그분 자신의 신성한 존재의 풍성을 그분께 부름받은 이들에게 공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타고난 힘과 스스로의 노력이 하나님께 처리받은 후에 이삭이 태어났다. 이것은 이삭이 사라로 상징되는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한다. 창세기의 기록은 이 일이 생명의 때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타고난 생명의 노력이 멈출 때마다 그 때가 바로 생명의 때이다. 무언가가 은혜로 출생하였다. 은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생명은 은혜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은혜는 생명의 은혜라고 불린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께서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은혜가 온 것이었다. 이삭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일어났다. 이것은 생명의 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때는 우리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누림안으로 이끌려고 하신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자아이다.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은혜가 그분과 함께 왔으며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이끌려 이 은혜 안에 서 있을지라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여러분과 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이 체험을 가지기 전에 생명의 체험의 첫째 방면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삶이 계시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풍성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처리받고 할례 받으며 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할례 후에 왔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이삭의 출생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 방문은 이삭의 출생이 되었다. 이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부르신 이들의 누림이 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림을 얻으려면 자아가 없어져야 한다. 자아가 없어질 때 이삭이 온다. 이삭이 온다는 것은 은혜가 온다는 뜻이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자아가 나가려면 우리는 손실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이삭이 왔다. 이것이 원칙이다. 우리에게도 자아가 먼저 없어져야 은혜가 올 것이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이런 사랑만을 인정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은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의 방문에 의한 사랑이 이삭이다. 여러분이 겸손하든 교만하든 성격이 비뚤어졌든 정직하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은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으신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의 방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저를 방문하지 않으시고 또 저를 통해 저로부터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도 않고 겸손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방문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실질적인 은혜이다.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할 때 그것이 은혜의 누림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63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9주 3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자 하셨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보호자로 주어졌다. 그리고 나서 예정된 때에 약속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성취 또한 왔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왔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보호자인 율법에서 돌이켜 약속을 성취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은혜와 믿음과 함께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성취된 약속을 물려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는 자신 안으로 침례받은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하신다. 한면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옛 창조물을 끝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유일한 씨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에는 동참할 수 없다. 그러나 약속을 물려받고 약속을 누리는 데에는 우리가 포함된다. 약속을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만 약속을 누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그러므로 한 면에서 이 씨는 오직 하나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씨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성취를 위해서 이 씨는 한 분뿐이지만 유업과 누림을 위해서 이 씨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다. 율법의 행위는 사람들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모세의 제자가 되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신약시대의 믿는 이들을 전적으로 생명관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아들들로 태어났고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우리는 천연적인 출생이 아닌 믿음에 의해 출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은 믿음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근거는 결코 천연적인 혈통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칙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고 침례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 믿음과 침례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잠겼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성한 사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 사실상 삼일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17장에서 19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9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시고는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한면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 신성한 생명의 분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만드는 유기적인 연합을 가져온다. 이 유기적인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연합을 누린다.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한면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영역이다. 우리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 우리의 참된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조상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받았지만 더 이상 그 생명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지닌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 생명에 따라 삶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유일한 씨 안으로 침례받았다. 놀라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우리와 그리스도는 서로 연결되었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바로 이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약속을 물려받는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이 유업이시다. 우리가 물려받은 약속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씨는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한 어떤 것이나 아브라함 자신이 산출한 어떤 것일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만 아브라함에게서 필요한 씨를 산출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만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산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 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일에 넣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산출하게 하신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창세기 15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기도하며 읽는다면 그 시가 그리스도 자신임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되셨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고 그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았다.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교라는 다마스쿠스를 통과하며 많은 것을 얻었다. 그 당시에 그가 얻은 모든 것은 다만 엘리에셀이었다. 주님은 바울에게 쓰레기와 배설물과 개의 먹이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이 가진 것들 중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의 존재 안에 일에 넣으신 것만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의 종교적인 배경에서 얻은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다. 오직 내가 내 안에 일에 넣어 준 것만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일에 넣어 준 것은 내 은혜이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20장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4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9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나타나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영광에 속한 어떤 것, 그분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신 요소가 그의 안에서 솟아난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즉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근거하고 있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외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어떤 것을 일에 넣으시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씨를 산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언급한 곳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여기서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께서 모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낳으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수될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항상 먼저 한 사람에게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신다. 많은 믿는 이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한 명의 믿는 이를 얻으셔야 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다거나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받는 삭시 될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할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므로 더 이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한다. 나는 우리의 교통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5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늘에 속한 그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결코 이들을 만질 수 없을 것임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으며 여호와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의롭다 하심의 본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보상이시며 또한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35권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 4장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5장에서 6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9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4장 13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죄와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왕국을 산출할 씨를 얻는 것과 관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을 말하는 창세기 15장의 일을 언급한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세상을 상속하는 것과 의롭게 됨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는가? 아브라함과 그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세상을 이어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은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지 않으셨다.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무언가를 일해 넣으셔서 씨를 산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귀한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믿음이 귀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외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만을 주의한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과 치료와 좋은 직업과 승진 등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무언가를 일에 넣으셔서 한 씨를 산출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빵과 버터와 가축과 더 많은 종들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으로 무언가를 일에 넣으심으로써 한 씨를 산출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천당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님을 말해준다. 의롭다 하심은 아브라함과 믿는 그의 모든 상속자들이 세상을 상속받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우리에게 로마서 3장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다만 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준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들이 세상을 상속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을 썼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집행하는 한 몸, 곧 왕국을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목적은 수많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된다.
이 몸은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절까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한 명의 이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부터 생겨난 많은 이삭들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은 의롭다 하심을 주관적으로 더 깊이 체험한 결과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7장에서 8장